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드디어 4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할 기회가 될 때마다 3월달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계속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봄이 그렇게 잘 안 오더라고요. 날씨가 여전히 쌀쌀하고 찬바람이 불고 계속 그랬는데 드디어 이번 주에는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교회 앞에 보셨어요? 한쪽에는 목련나무가, 한쪽에는 벚꽃나무가 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계속적으로 길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결국 봄이 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월 8일 새생명축제입니다. 이제 그것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보 안에 간지로 받으시는 것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 적어내라는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잊을만 하면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문자도 계속 와서 기도해라, 뭐해라, 전도해라 라는 그런 권면들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것들 태신자를 품느라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전도하고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느라 여러분들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일주일간 저희가 마지막까지 조금 더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정말 4월 8일 날 많은 태신자들이 저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전도를 하자, 새생명 축제를 하자, 태신자를 품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까?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새생명의 축제를 합니다. 보통은 1년에 2번, 많을 때는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새생명 축제 아니면 해피데이, 이름은 다르지만 어쨌든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행사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마다 이렇게 전도를 특별히 행사로서 크게 날을 잡아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이 전도라는 것이 저희 성도분들에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전도가 기존 신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평상시에 하기 싫은 숙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제는 어떤 것입니까? 숙제는 분명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숙제는 항상 미루다가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를 갔다 오면 일단은 뭘 하기 시작하나? 놀기 시작합니다. 골목에 나가서 친구들과 공차기도 하고 뭐도 하고 친구들 집에 가서도 열심히 놀다가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그때서야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또 그러고 나면 또 집에서 혼자서 놀다가 마지막에 자기 전에 너 숙제했어? 그러면 맞다, 나 숙제해야지. 그제서야 챙기던 것들이 숙제였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이 전도라는 것, 저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전도라는 것이 마치 저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숙제인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때가 돼서 정말 그냥 내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시켜서 아니면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전도가 그런 것일까요?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행사입니까? 만일 전도가 우리에게 그런 짐이 되는 존재라면, 정말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전도라는 짐을 지어주셨을까요? 오늘은 저희가 4월의 첫날이면서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일단 예수님 본인은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알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저희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희가 머리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정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것은 저희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고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저희가 쉽게 믿지를 못할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도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베드로는 그 약속도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가시는 길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잘못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심지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빌라도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선 그 빌라도에게 다시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혹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혹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하였다라고 헛소문을 낼까봐 또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 무덤을 굳건하게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는 로마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널리 퍼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니고데모는 32kg이나 되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좋은 막달라 마리아도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가서 다시 장례를 더 준비하기 위하여서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기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식사도 하시고 그 수많은 증인들이 생기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깐 기절하셨는데 찬 무덤 가운데서 한 이틀 지나니까 정신을 되찾으시고 깨어나신 것이다 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다가 이제는 부활이 사실이 되니까 그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죽음 자체도 가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을 하신 그것은 언제부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성경에 드러난 것은 구약의 이사야에서부터 나옵니다. 구약의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가장 큰 권세, 그 죽음이라는 권세를 깰 것이다 라는 것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주도 면밀하신 분이고 세세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듯이 원활히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십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들도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까지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 계획을 하시고 그것들을 언제 성경 가운데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저희가 흔히 원복음으로 알고 있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예수란 존재를 통하여서 사단의 가장 큰 권세, 사단의 그 머리를 밟는 그 죽음이라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깰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해 놓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죽음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그 인간이 사단의 자녀로 계속적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셔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결국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그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뭘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실까? 뭐 이렇게 그 옛날부터 예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예수가 굳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깨도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방법을 쓰실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인간인 죄를 짓고 인간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니까 아예 그 인간을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을 만드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구약의 모든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하나 자기들이 가족을 이루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을 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긴 시간 동안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고 성경에도 그것이 10번, 100번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존재로서 하나의 샘플로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희가 마트에 가면은 보통 저희가 원하는 물건들이 다 포장되어 있잖아요. 요즘 포장이 워낙 복잡하니까 그것을 뜯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하나씩 샘플로 뜯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샘플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것은 소개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것은 이런 향기가 나는구나. 이런 촉감이 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존재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샘플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샘플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저희가 그 명령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십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것을 질문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로마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을 바라고 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때와 시기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인류가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도록 기다리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희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나의 열심 가지고는 도무지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성령을 받도록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이제 무엇을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증거하리라, 바로 너희가 전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전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의 샘플이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분 계십니까? 아마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신 분은 거의 다 세례도 받으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미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도 확신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주보를 보면, 주보 이 중간에 보면 저희가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곳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협력 선교사로 나와 있고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은 협력 교회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매달 첫째 주는 이렇게 전도 선교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국내 선교부 중간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전도나 선교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정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는 사람들만 한다라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가끔 이제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소개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다라고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정말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큰 능력을 경험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나라는 것들을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정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내가 해외에서까지 나가서 선교를 하려면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시고 정말 기적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항상 교회를 다녔었고 어려서부터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그러면서도 제가 사역자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라는 꿈은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를 할 때엔 오히려 신앙도 점점 더 떨어져서 정말 예배만 끝나면, 목사님 축도만 끝나면 바로 문 열고 도망가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한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선교단체를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바르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에 대한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한 선교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그 선교단체들과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거기에서 훈련받는 것들, 그리고 당대 선교를 나가는 일들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그냥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야. 나는 내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선교는 내가 물질로서 도와주는 것, 내가 기도로서 도와주는 것, 내가 그냥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잠깐 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뭐 길면은 몇 달 정도 내가 나가서 단기 선교하는 것, 나는 그 정도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보내는 선교사다라는 명칭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어느 정도를 헌금하는 것, 또 내가 가진 시간 가운데 어느 정도를 들여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그냥 뭐 일주일이나 몇 개월을 들여서 선교를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러면 네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는 것, 네가 그냥 보내는 선교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지역에 부르시던 내가 그곳에 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를 준비하면서 신대원에 가게 됐었고,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던 것이 2007년이었는데 이제 11년 정도가 지나선 제가 이제 목사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면서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서 그를 부르시는 것, 물론 구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봤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특정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을 부른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일 이 시간 가운데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꽃도 피기 시작하고 날씨가 좋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요? 야외로 많이 놀러 가죠. 가족끼리 어디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 바쁜 일상 가운데 있던 사람은 그냥 집에서 쉬고 잠자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 우리가 오전 예배도 이미 다 드렸는데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부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 가운데는 이미 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샘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전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결국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스럽고 결국 마지막에 하기 싫은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아니면 특정한 몇몇 사람만 구원하기 원하셨다라고 그러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 옆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은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그들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우리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민족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민족을 저렇게 사랑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렇게 춥고 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의 그 은혜들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게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들은 결코 전부를 누린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단지 봄이 되니까 자연이 좋다, 꽃이 아름답다, 우리가 나들이 나가기 좋다라는 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부활주일이라 저희가 성가대에 칸타타도 듣고 성찬식도 행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예배 때 잠깐 인원개수를 하며 왔다 갔다 다니다 보니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이 달걀을 들고 이 주변을 다 전도하러 그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아까 점심 먹고 나서 안수 집사님들도 계속적으로 전도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축하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불러주셨어 하는 나만의 구원을 인하여서 저희가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힘과 노력과 재정을 다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든 4월 8일 새생명 축제는 끝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한번 큰 행사를 준비해서 그 새생명 축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좀 편하게 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4월 8일 전날만을 위해서 전날만 전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그 순간까지,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전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새생명 축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전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전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전도자로서 사용되기 위하여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평생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전도를 한다는 것이 귀찮은 것이고 피곤한 것이고 물론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작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인들이 전도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이렇게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저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이유가 바로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 8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남은 일주일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4월 8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평생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주변 사람과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전도에 힘쓰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